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첫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우리가 또 자기네 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어디쯤 진리가 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되 해야 성경 전체의 표면적인 그런 그 내용 중에서 기본 위치가 파악되어지고 그래야 골로새서에 대한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확인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마 전체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서부터 나가야 되겠죠. 구약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을 갖다 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큰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복과 나라라는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이 복과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들이 애굽에 이제 내려오기로 해가지고 이걸 상실했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종으로 해가지고 400여 년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해내십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가지고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들로 하여금 세대 교체를 통해가지고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율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주셨어요. 이 계명을 통해가지고 언약 자손들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 교체가 이제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선민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민 국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었죠.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창건을 딱 하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북국 사태가 이루어지죠. 북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왕조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에 완전히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유수가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0년이 다 참에 약속되어진 70년이 차게 되어진 뒤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과 역사서의 그 내용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갖다 하시면서 여섯째 날 아담에게 사실은 이걸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주었던 언약 이걸 통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짧은 구절로 압축되어져 있지만 그거는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신 모든 사건 이걸 우리가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언약. 네, 이걸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대로 이제 이루시는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예수 이 언약대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의 뭔가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셨네 라는 걸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출생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선민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천상교회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 구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이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았던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궁극되어져 가지고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그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했어요. 부활하사 이것까지가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언약되어진 내용이라고 언약되어진 대로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요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상사역. 그런데 부활하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했어요. 이게 승천하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이제 이쪽에 심판을 하러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로부터 심판을 갖다 하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 전에 신앙 고백한 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이미 내용이 다 소개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그래야죠. 이렇게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나하고 너희들이 같이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거란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계속이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의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는데 어떤 성령을 믿는다고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함 교제 이걸 믿고 그리고 이 심판날에 몸의 부활을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몸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냥 아침에 사도신경 외운 것이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주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주문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연상이 돼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내가 믿사옵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데 지금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내용이 교회의 신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놨잖아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신분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이 교통과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복음서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뭘 갖다 했냐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하나님은 그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재되어진 하나님과 그 선재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성육신되어진 것은 선재되어진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 낮아진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걸로 그냥 있지는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갖다 하셔가지고 승기의 신분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부활, 승천, 우자, 심판 이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러하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러할진데 그의 지체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신분과 다르진 않겠죠. 그렇죠? 그냥 이 신분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재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전서부터 계획되셨던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이제 구속 사건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확인했다 했고 이론 공부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만약에 배운 공부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이 세 가지가 생활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걸 계시 중심의 생활이라고 했어요. 계시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이 교통의 문제, 사도 바울이 지도하는 문제나 교회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문제나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의 일이 기능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계시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다 했어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모든 사역을 갖다 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본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계시 섭리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다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 빌립보 공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의 내용은 뭐냐면 계시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이 대사들 거를 성화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공부한 대로 계시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확인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하되어진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낮아져서 불임을 당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 믿음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걸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다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 반도로 지금 포로로 끌려갈 때 로마 반도로 끌려가가지고 그 옥에서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건 분명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서 한 이태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하다 가르치잖아요. 말씀동 서원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란 말이에요. 그 서원에서. 그러니까 서원에서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간이 좀 많으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참고로 사도행전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3차 전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때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어져요. 그때에 어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쪽에서 나오는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그때 세웠던 그 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반도에 갇혀져 있을 때 함께 있게 되었어요. 함께 있어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겠죠. 그 어려움 중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율법주의가 기승을 갖다 부렸고 그리고 헬라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 헬라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이 항배해져 있는 때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율법과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이런 그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어중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문화를 형성을 갖다 해놓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양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등장하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자들의 그런 그 이단 있던 그 교설로 해가지고 착한 백성들이 흔들리게 돼요. 미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든가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제를 나눈 사람들의 이간을 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부탁을 받고는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이런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로마 그 감옥에서 나온 뒤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 교회 사가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 그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가 가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없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이단자들이 등장할 때 했을 때 제대로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강조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을 해가지잖아요. 이거를 지도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안식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서게 되어졌잖아요. 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종로로 하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졌던 사건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광야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세대 교수를 통해 가지고 어딜 보면 갈까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죠. 이쪽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약속을 갖다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건 우리 열정이 약속한 거야. 약속을 한 대로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불러내셨잖아. 그러니까 불러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까지도 분명히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런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 약속으로 받은 땅이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아마 우리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 시간이니 참 역사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공간을 화하려고 이렇게 무더기 시도를 갖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듣고 2000년 복음을 듣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났을 때 그때만이 참 역사로 이게 작동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그는 이 구원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볼 수밖에 없는 한계죠. 우리는 이 빛의 문화도 어둠의 문화도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여기시는 문화 아니겠어요?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걸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계시의 사건이라고 해요. 계시의 사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것이 계시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계시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셨지만 그런 것을 땅에서 이루시는 사건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들 어떤 일반 이 자연계에서 작동되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나라 신문을 보니까 그 종교란에 그런 내용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석가나 우리 예수나 전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곧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주에 대한 압축판이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이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다 족을 달면서 그랬어요. 참 성경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자기 해석이 뭔가는 해석은 안 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는 것이 뭔가 인간의 역사로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이거를 천지인이라고 하는 원리를 갖다 찾아낸 거예요. 천지인, 하늘의 움직임에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의 영향이 인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 이야기예요.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토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만약에 이런 걸로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에서 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철학의 세계예요. 철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는 뭐냐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늘을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천하계. 그런데 천상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천하계를 지으시고 이 역사 섭리를 해가시기 때문에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철학 사조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하늘 아래의 논리예요. 철학의 논리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천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이 천과 지에 대한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천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저 천상계의 뜻이 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나 어떻게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여주는 일이지, 일반 동양 철학이나 또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천지라고 하는 개념이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 제한되질 않는다.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와 우리들이 보는 세계가 천지 차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걸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종교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소위 말해서. 아니,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 아래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고 한 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고는 절대 종교입니다. 절대 종교. 그냥 절대 종교가 마치 세상에 잡다한 그런 어떤 해 아래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종교와 동급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그 허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만 받았지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광야를 와가지고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조차도 이분들은 이 가나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몸이 큰 거예요. 이게 여기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둘이서 밀고 나온 걸로 숙대가 되어주고 그러는데, 그러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각 지파 12명을 갖다 보냈잖아요, 정탐꾼으로.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전쟁이 백전백패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걸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을 보는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보 분석력을 가지고 이건 해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건 싸우게 되면 우리보다 전략이 우수하고 덩치가 크고 국력이 강하고 우리는 백제면 백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타던 우리들도 이렇게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뭘 하나님께서 이기고 싶으면 이기게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가나안 그 민족이 강대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믿음의 개념을 이제 알겠죠. 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갈 것, 이거를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너희들 들어갈 수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강대해가지고 마치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고 한다면 필시 이거를 이기고 이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강조죠. 그러나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66호를 다 풀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다 보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한쪽 가락 1번이 복음에 의한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양쪽 가락 1번은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오늘 그 내용까지밖에 확인 못하겠지만 그 내용이 복음 전파를 감사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형제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어를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그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졌죠. 그리고 땅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사도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한 100년 정도까지 보게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질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그 두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 사역을 이야기했다 했고 특별히 사도들이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목격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구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주 100년 이후, 이게 AD 100년 이후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뭐 신사도 운동이 뭐니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인 원리에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는 우리들이 복성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사직 또는 뭐 이 감독직 또는 뭐 여기서 이야기했던 직사직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해가지고 지도하거나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주 100년이 지나가지고 특별히 기록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질 적에는 교사와 감독과 직사가 역할이 전부 구분되어져요. 누구도 절대적인 이런 직임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타락되어져 있는 한국교회나 목사가 모든 이런 직임 위에 군림을 하지 이런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은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 교사도, 감독도, 집사도. 누가 한 사람이 독주적인 그런 걸 해갈 수가 없어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이 자기네 그 교주를 완전히 신성화하는 일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경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단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워낙 돋보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재미난 일들이 있잖아요. 이북에 이렇게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이후에서 엄청난 그런 그 역사를 날조하고 아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특별한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실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갖다 실어주고 그림을 그려놔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소개되어진 프로필만 보고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이단 교제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은사가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독주할 수가 있으면 안 돼요. 독주하려면 독재적 정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을 갖다 혼자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그 힘을 휘둘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져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된 바울과, 근데 사도된 바울은 뭐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리가 어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상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형제 디모데까지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고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믿는 복음으로 사는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이 은혜가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너희한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로 인사말을 한 뒤에 3절로 5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식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제 그 에바브라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운 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갖다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교제, 교통. 예수 같이 믿고 믿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고 하면서도 옆에 사람은 굶어 죽는지 어쩌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뱉어져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이 교회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작동되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교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 하나님도 낮아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빌어서 낮아지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너는 나 나는 나라고 한다면 이 교제가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 행위로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종교 행위를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게 되고 같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일신상만을 위해가지고 나발라라 이렇게 팽개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한테 이제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감사를 하다 하는데 이는 왜 그렇게 감사를 하다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이 사람들의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진액으로부터 여기서 이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이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자라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만 집단적으로 무슨 클럽 활동을 하는지 모르죠.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만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자 이렇게 해서 사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이 사랑을 듣는다고 했어요. 사랑. 우리 그 뒤에 쪽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보죠.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분별을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불러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하는데 여기서 뭘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야? 사랑. 이쪽에서는 쌓아둔 소망. 이걸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섬겨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원수되었던 우리들, 이 애굽의 종으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100대나는 빚진 자를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렇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빚을 탕감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빚진 자를 갖다 탕감하는 것이 맞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기도에서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용서를 다 안 해주고 내 죄만 용서를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쌓아둔 이쪽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5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러면서 6절로 8절 보게 되면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지금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걸 듣고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다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으니까 거기서 에바브라면 그게 또 다른 데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복음이 듣는 사람이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내가 기쁨을 지금 복음을 들어가도 기쁜데 다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손해 볼까 그러나
같이 기뻐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 나만 특별히 기뻐해야 믿는 징표지. 그건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 기쁨을 나누게 돼요. 나누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결국 기쁨에 동참을 하게 되어진다. 그걸 사도 바울은 성장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점점 넓은 지역서도 같은 원리로 지금 성장되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만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오해죠.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온 천하에 이렇게 되어진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온 천하에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이게 천하이 전달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와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우리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그냥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런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로 교회가 설립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가지고 너희의 복음을 들었지. 그런데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흔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자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누구를 갖다 흔들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겠죠. 그럼 워낙 여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을 치는 거예요. 애매한 그런 씌워놔가지고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말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교회의 지도자들을 흠집을 잡는 사람들은 특별히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는 제일 초경 역할을 갖다 그걸로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곳을 함께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 사람이 예쁘고 특별하게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곳으로 함께 해야지. 그 사람한테 괜히 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하게 됐을 때 안 돼요. 무너지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의 교통 문제는 특별히 좀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냥 에바브라가 지금 복음을 너희한테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한테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본다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한테 구했겠느냐. 사랑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신실한 성도에게 이렇게 앞에 머리말로 표들여다 보내는 것처럼 신실한 것. 그런데 너희들이 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자꾸 너희를 흔들게 되면 너희들이 언젠가 흔들릴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너희 편지를 갖다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다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 성령 이 성령 이분을 믿사오니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다음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우리들의 이 부활과 영생을 갖다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훨씬 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고히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도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교통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성령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뭐 이단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갖다 흔들고 있는 그런 그 인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지옥 갑니다. 성령, 지가 성령이에요. 인간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을 하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 몸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간이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주제넘는 소리라도 하겠느냐고요. 이 정신이 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 거기에 군대 같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지금 하면 무슨 일 났다 안 하시겠어요. 사람 많이 끌려가는데 같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끌려다니는 데는 뭐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만 또 구원을 받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일생 단 한 번 태어나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 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나중에 뭐 이 세상 왜 사는지도 모르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도 정신없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줄레줄레 따라다니고, 거기다 또 뭐 열심히 특정한 열심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옹교에 투입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뭐 교회를 흔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하는 건 철저하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게 되면 이단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이런 그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면 우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별 인간적 방법이 되면 되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기는 교회가 어떠한지 그 의미를 깨닫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로부터 12절로 보시게 되면 전인적 사랑의 정진으로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옥에 갇혀가지고 에바브라한테 그걸 갖다 이야기 듣고는 그때부터 기도가 쉬질 않는다고 해요. 우리 뭐 교회도 좀 권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4분이나 되더라고요. 권사님 4분이면은 천하에 어떤 그 음부의 권세도 덤벼지지 못할 정도로 기도의 권세가 있을 터인데 얼마나 우리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좀 오신 거예요. 그 권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교통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살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기도, 이것이 권사가 가져야 될 그런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물론 장로님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그런 그 역할이 한테 주어진 거다. 예, 그런 그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렇게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하는 내용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듣는 날부터 기도하는 그 내용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우리 총명이 가득 차야지. 인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상관없고 잠깐 사는 동안에 방법에 치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간다고 하면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예수 믿는 거라고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만몬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이게 지금 철학에 지금 함몰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한국교회가 이런 철학에 빠지게 되면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종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계시가 되어진 세계지, 인간 배불리 먹고 살라고, 인간 잘 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위해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무슨 건강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제일 먼저 나올 때 어디서 나와요? 네?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빛이 어둠으로 나누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쪽으로 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죠. 이 인간을 내가 망하도록 지금 계획대로 잘 나오고 있구나. 그 기뻐하셔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냐고 그저 인간의 배부르면 죄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짐승과 같은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호점이 되어지는 거죠. 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왜 열매를 맺는 것이 왜 맺게 하셔요? 하나님 언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 왜 공부하는 거예요? 신지식에 대한 것이 점점 이렇게 온전하게 가게 하시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영광의 힘을 조차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권능을 있게 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속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 사람들 대부분 박사급들이거든요. 철학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안의 학문에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들이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기쁨을 그 모든 능력으로 해가지고 능하게 하셔요. 그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어 가는데,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왜? 워낙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오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래 참고 하고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그런 그 기도문처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분별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기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런 그 골로새 교회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실천신앙이에요. 실천신앙.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맺게 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